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신은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문제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누구의 믿음이 더 큰지 옆에 있는 성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뭘 가지고 비교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사람의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위선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범적인 바리새인은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외쳤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바리새인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소관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믿음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행함은 우리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게으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야고보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 모두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며 하는 반어적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바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 따르는 행함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그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로써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에게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믿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미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로 이 14절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예요. 똑같은 헬라어를 한쪽에서는 역사라고 번역을 한 거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행함을 보태야 그 믿음이 완벽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은 어떤 인간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의 능력에 의한 열매이고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 행함의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봉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도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게 참된 믿음에 의해서 당연하게 나타나고 맺어줄 수밖에 없는 결과,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배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예, 배가 열리죠. 그 배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배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맺히는 그 열매를 어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그 열매를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농부들이 그 나무를 가꿀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열매지만 훨씬 더 그 상품성이 있고 또 맛이 있고 그런 열매로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지만은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와 본문에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내용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죠.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말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 수레의 두 바퀴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행함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믿음만 말해도 안 되고 행함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 또한 믿음이 없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는 다 겹쳐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네.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이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참된 믿음에서는 이웃사랑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언급된 사람처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는 경건하다고 그래요. 아주 경건하다고 그러죠. 말도 경건하게 하고 막 청정히 이야기하고 정말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 이익만 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의 결핍은 곧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네.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뒤따르냐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속에서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내의 실제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서 형제자매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남자와 여자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헐벗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발거벗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는 뭐냐면 완전히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거의 옷을 입지 못하는 상태 또는 남루에서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하는 상태. 예를 들면 겨울에 옷이 없으니까 여름옷 입고 있고 여름에 옷이 없으니까 겨울옷 입고 있고 이런 상태. 예,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먹을 음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지체들이 충분한 의복뿐만 아니라 음식 또한 먹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갖추지 못한 채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내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실제로 돕지 않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무슨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는 거죠. 성도들이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서로 헤어질 때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예요. 샬롬.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 이것이 원래는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행복을 소망하는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긴 그런 인사죠. 그런데 여기서는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결핍해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니 그냥 가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를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단지 입술로만 평안함을 빌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고서 지금은 내가 너 도울 수 없으니까 내일 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으면서 돕지 않으면서 평안함을 비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덥게 하라. 덥게 하라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너 스스로 덥게 하라. 너 스스로를 돕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호의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말이 아니죠. 너 스스로 돕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헐벗어 추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쓸모있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전혀 책임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보면서 야 덥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덥게 해라. 어떻게 덥게 해요? 밖에 나가 뛰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막 일주일에 2번씩도 하고 막 금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너 안 굶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배부르게 하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 배부르게 하라는 말도 직역을 하면 내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 배부르게 해라. 예. 정말 공허하고 무익한 말이죠.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내 스스로 배부르게 하려면 뭘 먹고 배부르게 합니까? 배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줄인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죠. 말이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좀 나눠가지고 나눠주는 거, 이게 정말 사랑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말로서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양자 모두에게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무익하고 부자에게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궁핍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인들이 그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공급해 주기보다는 값싼 동정의 말로만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로만 반응하는 그들의 반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나 자매에게 베풀어야 하는 최소한의 그 사랑 행위조차 행하지 않는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위선자예요. 이게 위선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고통을 받아야 정상인 거죠.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지금 헐벗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그런 굶주림을 느끼면서 도와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죠. 이게.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 책임을 외면하는 이들은 믿음에 따른 행위는 온데간도 없고 그냥 말만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무익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야, 내가 메시아다, 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라는 말만 딱 남기고서 하늘로 가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러 가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힘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늘에 있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악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한테 구해야죠. 하나님, 저희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 형제 자매를 보면 진심으로 그들의 처지와 고통에 함께하면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형제자매의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아요. 진심으로 형제자매의 고통에 함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난다면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쓸 것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부자들이 먼저 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찬 음식을 갖다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럼 너희 집에 가서 먹으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중간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에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26절에서는 영혼과 몸의 비유가 첨가되어 반복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없는 몸과 영혼이 있는 몸, 그리고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서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겉모양 같아요. 겉모양. 그런데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내용이. 사람을 보면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은 겉모양은 완전히 같죠. 하지만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움직이지 않죠.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찌르면, 자다가도 딱 누가 찌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15절과 16절에서와 같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평안을 외치는 자들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보고도 아무런 아픔도 연민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웃을 도울 때 쓸 것을 주면서 도와주라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고보는 이웃을 돕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랑도 베풀지 않고, 그도 구제도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보강돼서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고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구제로, 전도로, 봉사로. 당연히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할 필요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나온다는 거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웃사랑의 행함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결국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기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해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거나 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여 대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을 돕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야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행함이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